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거나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데 큰 목소리로 번갈아 가면서 전사님 한번, 여러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이전에는 여호수아 시리즈를 가지고 9주 동안 같이 이제 말씀을 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련회 주제는 이제 뉴크리에이션, 여기 딱 붙어있네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뒤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쵸? 언행일치. 언행일치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쵸?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행일치는 이제 사실 꽤 오래된 이제 말이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나보다 좀 너무 옛날 말인가?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쵸?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일치되는 모습을 바랄 때 언행일치란 말을 쓰고,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네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모순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에 대해서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언행일치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이제 종교 생활, 그쵸? 뭔가를 이제 내가 매주 정기적으로 뭔가를 하는 마치 취미 생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뭐 불교 믿는 사람, 아니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제 그런 다른 종교를 믿으면 사람들과 나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겠지만, 교회를 다닐 때에도 그냥 내가 학교나 학원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것은 우리가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가 그걸 다니게 되는 이유나 아니면 힘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는 여러분 뭘 가지고 믿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믿어, 너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 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을 때가 많아요.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믿죠. 그래서
평소에 숙제를 한 번도 안 해오던 애가 내가 이번엔 진짜 숙제를 다 해오겠다라고 말하면 우린 뭐라고 말하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쵸? 네가 한 게 있는데 그동안 네가 그동안 보여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느냐. 맨날 이렇게 한 6명, 7명 아니면 뭐 4, 5명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은 꼭 지각하는 애가 있어요. 그쵸? 늦는 애가 있어. 그쵸? 막 쳐다보죠 벌써? 누군지? 근데 지각하는 애가 있는데 그렇게 지각하는 애는 늦고 싶어서 늦을까요? 내가 오늘도 한번 또 늦는 걸 보여줘야겠다 해서 늦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영빈이 알아라고? 알겠어. 근데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아닌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각자의 삶의 습관이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준비를 했을 뿐인데 지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어떤 믿음을 준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이미지로서 이렇게 박힌다는 것은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은 지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쟤는 분조장에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적, 그 사람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애야, 쟤는 저런 애야 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믿고 하는 믿음과는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 실제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거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봤으니까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는 과정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서 뭔가 그래 뭔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설교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배우면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뭔가를 다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우린 뭐라 그래요? 기초라고 그래요. 그쵸? 우리가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글자를 읽지 않는 사람이 비문학이나 막 이런 거 풀 수 있어요? 글자 못 읽는데 어떻게 풀어? 수학을 하는데 사칙연산 못하면은 미분 적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막 그 수능 지문 긴 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역시 어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막 30년, 40년, 50년 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대로 듣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믿느냐는 교회를 다닌 시점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믿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초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회개와 용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고 용서라는 말은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차이가 있어요. 회개와 용서는 차이가 있는데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체가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용서는 내가 반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믿는, 내가 일방적으로 스토커처럼 막 집착을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분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절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절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빌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에는 그 사람들 보여준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대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바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라고 했는데 회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가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정도죠, 지금은. 그쵸?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흔히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쵸? 이 말 많이 듣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더 기초적인 걸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실 다닌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고,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나아가면 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회개란 것을 하는데, 회개란 걸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 난 죄인이 하면서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우리 스스로 그쵸? 험한 말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나를 깎아내리는 게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지 아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는 여러분들의 행동과는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착하게 살고 오늘 오면서 뭐 길가에서 리어카 끄는 할머니를 밀고 도와줬다 한들, 그걸 도와줬다 한들 여러분들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면서 쓰레기를 몇 개 주우면서 왔던지 간에, 아니면은 내가 오면서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내 길을 막고 있길래 내가 그 사람 밀고 왔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냐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인간의 가장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련 때 아마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은 가장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최초의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거기서 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뭘 해야겠어요? 회개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회개와 용서 없이 믿는 과정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시험 기간 전날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뭔가 잘 볼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착각을 통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한 믿음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시험 범위에 있는 거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모든 걸 다 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사람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으로 믿는다는 거를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 역시도 죄인이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깨닫고, 그럼 이 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이 죄를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구나, 회개의 대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세 번째예요. 다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라고 그랬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제 되게 불평등한, 불공평한,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럴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 있다면 보통 어디 쪽이 뻔뻔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건들에선 가해자가 뻔뻔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뭘 구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옳아요. 그쵸? 근데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래 난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용서의 모습은 아니죠. 일반적인 용서의 모습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이렇게 구하게 된 사람이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고 해야만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데,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깨뜨릴 만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뜨리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 구하냐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용서는 받았대요. 뭔가 모순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미 2000년 전 일어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는데 그거를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바로 그 회개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알아야만 하는데, 죄인이라고 깨달아야만 하는데,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절망과 내가 이 세상의 기준과 법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한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자들이 맞아요. 복자의 소리 음자거든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국어로 다시 돌려서 하면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 누군가에겐 나쁜 소식이 아니라 어찌됐던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가 바로 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들 생각할 때 회개와 이 용서라는 과정 없이 회개와 용서라는 과정 없이 복을 받는 거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돈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한다는데 그런 좋은 능력도 생기고 뭔가 평안하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평안하게 정말 항상 막 기뻐 그냥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결국 부수적인 거예요. 사은품 같은 거야, 딸려오는. 우리가 핸드폰 사면은 사은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은품 좋아서 핸드폰을 버리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진짜 써야 되는 거는 핸드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을 받고 좋은 능력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신경 안 쓰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고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는 기쁨이고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길도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제 한 대학교의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죠. 학교 표어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들어봤죠? 이건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도.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 그러면 뭘 어디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뭘 어디서? 뭐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걸까요? 이 세상의 규칙과 이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과 삶의 방식 가운데서 그것에 얽매여서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고통받고 내 스스로를 기준 삼아서 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요구당하고 너네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 정도까지 해야지 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이미 자유롭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고 나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까 언행일치라고 얘기했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생각과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 얘기를 이제 소개해주고 마칠 건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은 이제 되게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 초반에 나오는 우리 막 아담과 하와 들었을 때처럼 거의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쯤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당시 이제 도시들에 비해서 되게 발전도 하고 이제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살고 삶이 안정되게 되면 이제 뭘 찾기 시작하냐면 쾌락을 쫓기 시작해요. 그쵸? 나의 즐거움을 이제 찾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냐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타락하기 시작해서 서로의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다니고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가 되어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도시가 멸망을 했을 때 하나님 인도하신 몇몇의 사람들만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도시가 불바다가 돼서 멸망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 보면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데 탈출을 하게 되는데 단 한 명,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탈출해. 이제 내 말대로 살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지 마. 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만이 뒤를 돌아봤어요. 명령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탈출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될 거고 너희가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는 동안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조금 잔인하긴 해요. 왜냐면 뒤 돌아보지 말라면 어떡해요? 너무 돌아보고 싶잖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돌아보고 싶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돌아보지 않고 갔겠지만 단 한 사람만이 뒤를 딱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성경 말씀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나와요. 그 상태로 이제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뒤를 돌아보면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몇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잡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뒤를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 믿고 난 내 삶을 삶대로 살고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맨날 막 애들 뒤담 까고 막 욕하고 아니면은 나 편한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과거를 우리가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져. 되게 모호한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믿음은 삶이에요. 삶.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완벽해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죄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며 아직 알지 못한다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